할렐루야. 아멘. 오늘 3일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살이에는 고와 낙이 존재합니다. 어려울 때가 있기도 하고 기쁠 때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만사가 즐거울 수는 없고 아무리 괴로운 일이라도 해도 그 안에 작은 즐거움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동시에 공존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잘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참으로 기쁨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의 복음에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거의 공식인지라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던 유대인의 행실과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항상 기쁜 일만 있고 좋은 일만 있고 항상 은혜만 넘치는 일들만 있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적지 않은 고난이 옵니다. 또 어떨 때는 핍박도 오고요. 생각지도 않는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큰 은혜에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와 같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믿음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환난도 고난도 모든 어려움도 다 해결되고 문제는 하나도 없고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그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왜 유대인들이 선지자와 예수를 죽이고 사도 바울 일행까지 쫓아내려고 했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았으므로 성도들을 예수와 같은 부류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박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자세히 묵상하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또 서로 교제했어요. 서로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썼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여러분 교회의 교육이라는 부분이 가르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서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죠. 이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제일 안 되는 것이 뭘까요? 서로 교제하는 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몇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서로 코이노니아가 안 된다는 것. 서로 교제가 참 약해졌다는 것. 이것이 참 어려움이 참 많다는 것이죠. 또 떡을 떼며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각각 나누기도 하고 서로 섬겼다 그랬어요. 44절 45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46절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함께 나누고요.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날로 흥왕하고 부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을 섬기면서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을 잘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요즘 한국 기독교의 성도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000만 성도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5만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한 7만여 목회자, 주의 종들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고 세계에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 한국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과연 많은 교회들 속에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아름다운 역사들이 잘 재현되고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이름은 불려지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이 주님을 따르는 흔적과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성도가 된다는 것이 그다지 힘든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는 이 성도라는 이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그 자부심이 컸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결코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우리 주님을 따랐습니다. 교회를 지키려고 했고요. 신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초대 교회의 그 모습, 우리가 진정 그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점점 우리가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의 벗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아멘. 성도를 박해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노력하며 힘쓰며 애쓰며
또 이웃에게 벗이 되고 친구가 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이 일이 내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 것보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또 우리의 이웃 형제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되고 어떠한 유익이 되고 덕이 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는 말씀인데요.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의 삶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사람. 그런데 왜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에녹의 모습은,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에녹에게 있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를 믿고 말로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어요. 가령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섬기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 성전 안에서 교회의 영적인 모든 일들, 이건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휴지 한 장, 휴지 하나 줍는 거, 여러분 간단한 일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합니다. 영적인 모든 일, 교회학교 교사로 섬긴다든지 찬양대원으로 섬긴다든지 또 직분을 받아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 재직으로 이 섬기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여러분들이 에녹과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증거를 모두 받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되고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주께 합당한 일을 행하면서 범사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작게는 우리 이웃을 전하는 우리 전도, 좀 크게는 전 세계를 분포하는 선교, 이 복음 전도, 이 선교, 이것을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참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는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구원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 전도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인지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의 좋은 벗이 되고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또 말씀을 찾아볼까요? 잠언 27장 17절 말씀 같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웃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진정한 벗이 되어주셨고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 같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죄인의 벗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를 사귈 것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도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이웃의 벗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15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예수님과 같은 진정한 벗이 되고 친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웃에게, 친구, 우리의 벗들에게 잘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16절 마지막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 그 시대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시대에 많은 박해자들이 복음 전파를 회방했습니다. 또 그들의 죄를 채워 그로 인해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와 반대로 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늘 채우며 그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가 되어야 박해자들의 적이 되며 그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분은요,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의 신분이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러면 성도가 할 사명은 뭐예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기에 선전한다,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선전한다라는 의미는 선포한다, 전도한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것을 참 맛있기 때문에 알리고 싶고 선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약을 먹고 그 약을 먹어서 나았다면 그 약을 선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좋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 참 좋은 분이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듭 유언과 같은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어떤 사명요? 복음 전파의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쳤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 사명 명령이다.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성도가 됐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 이 사명을 우리가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행할 바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게 항상 여러분 복 받고 좋은 일만 있고 축복의 길만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는 우리가 그 길은 협착하고 좁은 길, 넓은 길은 좋아요. 편한 길, 넓은 길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좁은 길, 이것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갑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들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난도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귀한 때예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결국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때 결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그 고난을 결코 피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때로는 영광으로 알고 이 고난을 잘 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또 사람들, 이웃들의 벗이 되어줄 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남은 생애, 앞으로의 모든 생애가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만 보아도 우리가 성도라는 신분을, 우리가 직분자라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직임을 받은 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격이고 영광입니다. 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박해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통을 피하지 말고 이것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알고 받을 때에 이 기쁨이, 이 영광이, 이 고난과 이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